자,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세 번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저희는 믿음의 단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믿음의 두 단계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 사도가 네 단계를 이야기하죠. 회개하십시오. 세례 받으십시오. 죄 용서함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단계 첫 번째는 회개의 단계. 회개라는 것은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세례의 단계. 세례라는 것은 주인이 바꿔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의 단계. 네 번째는 성령 받는 단계. 이게 예수 믿는 단계가 되어지고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셔요. 어디로? 성장으로. 성장의 단계는 어떤 것이? 성장에는 네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 한번 42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성장하는 단계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 서로 사귀는 일, 형제, 성도의 이제 교제, 음식을 먹는 일, 성찬, 예배, 기도에 힘쓰는 일, 기도.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죠.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잘 되어질 때 건강하게 믿음을 성장해 가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 비타민, 칼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건강하게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단계, 그 다음에 성장하는 단계를 지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전도하고 제자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단계가 되어져. 이것이 이제 가장 성숙한 단계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전도하고 제자화 단계를 살펴볼 터인데 사실 전도하고 제자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전도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초대교회는 그 일들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전도와 제자화 단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제자화 시키는 단계에 이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같이 한번 우리 47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 호감을 사는 공동체,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교회는 호감이 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호감이 가는 교회, 호감이 가는 그리스도인, 호감이 가는 사람, 이런 말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는 호감이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싶었어요.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 공동체에 좀 들어가고 싶다. 나도 좀 저 공동체에 이뤄내고 싶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아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공동체는 호감이 가는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에 날마다 사람들이 더 그 공동체에 이뤄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어져서 날마다 부응하는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호감이에요? 호감이에요? 호감입니다. 호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성화 같은 걸 보면 막 거룩하고 막 어떻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호감이 가고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고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성만찬 때예요. 내일 예수님 돌아가셔요. 제 아들과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장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셔요?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세족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굉장히 비장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제 멀찍이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머리치서 누가 물어봐. 그랬더니 요한이 여보다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늘 제가 뭐 어디 밥 먹으러 가고 그러면 제가 하면 홍해예요. 제 주변에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나 예수님처럼 호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나 비호감인가? 뭐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 아들들 가까우고 싶은 사람 품에 안기고 싶고 품에 안겼고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얼마나 호감이 갔냐면 그 당시에 세리들 창기를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어요. 먹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호감이 갔던 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가 호감이 가야 되고요. 성도들도 호감이 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죠. 비호감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고 기독교인들 개독인이라고 되어지고 남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못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에게 호감 있게 못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서양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못한 거예요. 따뜻하게 못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난 척하고 정죄하고 너희는 죄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도도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비호감이에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 초대교회 어떻게 호감 공동체가 되어졌는가? 우리 목원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모두가 호감이 그리스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아멘. 초대교회 호감 있는 공동체 첫 번째 필요를 나눠주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스럽지요. 왜냐하면 좀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래야 될 것 같아. 집도 다 팔았으면 교회 앞에 바쳐야 될 것 같고 내가 있는 거 통장도 다 해가지고 교회 앞에 바쳐야 될 것 같고 근데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 자꾸 피하고 싶은 말씀 같지요. 근데 이때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이때 한번 딱 그랬어요. 이후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면 수레 안디옥 교회인데 수레 안디옥 교회도 이러지 않았어요. 이때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오순절 날에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 때는 여행 계획을 짰을 거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들 저 이란에서 그 다음에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아프리카에 왔단 말이에요. 멀리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며칠 정도 오순절을 지키고 며칠 정도면 내가 가겠다 그러고 왔잖아요. 왔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예배하게 되어지고 기도 힘쓰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그건 너무 멀기 때문에 다시 사도들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 배워야 돼요. 그런데 배워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집에 잘 재우는 거예요. 여기가 다 떨어지셨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로 하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비만 준비해 왔을 텐데 여기가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좀 예루살렘 쪽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좀 팔아서 그들 먹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과 소유를 팔아서 각각 나누게 되어지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건 호감 있는 공동체. 모두가 다 좀 정이 가고 가까우고 싶은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호감 있는 분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은 늘 움직이시는 이제 그 움직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지금 예수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땅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 십자가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분주한 때예요. 그리고 가다가 여리고를 지나는 거예요. 지나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삭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에 멈춰서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발감을 왜 멈추겠느냐? 삭개오의 피를 본 거예요. 삭개오가 왜 남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하루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하시죠.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네 재산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줘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피를 채워줬더니 삭개오가 마음이 열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아 강탈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왜 매국노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살이장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채워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간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 강탈한 일이 있으면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호감이 가는 사람은 남의 피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가 목장이 그런 호감이 가는 남의 피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목장과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시간을 내서 좀 충분하게 좀 들어주셔야 돼요.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려움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때때로 어떤 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신방도 하고 병문안도 좀 가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남의 피를 채워주는데 어떻게 채워줘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감동할 때까지 채워주셔야 돼요. 남의 피를 채워줄 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가는 것은 인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동받아요. 감동받아.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어떻게 들어주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이 마음에 다 풀릴 때까지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재산 반대를 나눠서 나 가는 사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냐면 삭개오가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 왜요? 삭개오는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삭개오가 친구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삭개오의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삭개오 집에도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같이 먹겠다. 너희 친구가 되겠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누구도 갖다 하지 않았는데 매국노 다 손질을 했는데 예수님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내가 너희 친구가 되겠다. 내가 같이 잠을 자겠다. 감동되어지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른 사람의 피를 채워주되 감동받을 때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을 느낄 만큼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채워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고 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느끼고 감동받고 그럴 때까지 섬기고 피를 채워줘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호감 있는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목원교회가 목장이 여러분이 호감 있는
교회 목장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4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굉장히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호감 있는 공동체는 밝고 따뜻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 여러분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모이는 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죠. 모임 갔는데 너무 부정적이야. 모임 갔는데 막 짜증나. 모임 갔는데 그 모임이 싫어. 그럼 모임 안 가죠. 근데 모임을 갔는데 너무 따뜻해. 모임 갔는데 너무 좋아. 모임 갔는데 뭔가 좀 이렇게 감동이 있어. 그러니까 좋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날마다 모이게 날마다 밝지요. 분위기가 밝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빵을 떼었다는 거예요. 빵을 떼었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누가 밥을 먹냐면 친구든지 가족하고만 밥을 먹어요. 진짜 유대인들은 비호감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셔요. 밥맛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 그래서 친구 가족과 함께만 밥을 먹는데 밥을 먹었다는 것은 친구라는 거지. 가족이 됐다는 거. 뭐예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가족의 따뜻함.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더라? 기쁘게 음식을 먹었더라. 기쁘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너무나 행복하고 모이는 게 즐겁고 그러니까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행복하게 호호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막 기쁘게 먹는 거예요. 밝은 분위기가 생각나는 밝은 분위기가 느껴지죠. 뿐만 아니라 4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분 좋으니까 어떻게 입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으니까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좋고 모임이 좋고 막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찬양이 막 넘치는 거예요. 밝은 분위기야, 밝은 분위기. 이렇게 초대교회는 밝고 따뜻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어둡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그 사람 만나면 상처받고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마음이 어둡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니까 밝아. 내가 힘든 가운데 갔는데 소망이 되어져. 내 안에 뭔가 감동이 있어. 내 안에 뭐 따뜻함이 느껴져. 이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목장도 밝아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그래야 한 번 왔던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늘 목장에서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부정적 이야기 하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사단은 어둠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임들 가보세요. 가면요 맨 먼 이야기가 비판의 이야기만. 그래가지고 비판의 이야기 하다 보니 그 이야기를 그 모임을 끝나고 오면요 뭔가 하나 꽉 얹힌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아. 뭔가 어두워. 뭔가 절망이 이어져.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 좀 밝은 공동체, 좀 따뜻한 공동체, 좀 편한 공동체. 뭔가 그 공동체에 갔더니 내가 문제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돌아올 때 가슴이 따뜻한 거예요. 뭔가 찡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임 참 오기 잘했다. 그래야 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성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교회입니다. 성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성교사님들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선교복을 다니시잖아요. 근데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건교회는 밝습니다. 모건교회는
젊습니다. 모범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를 이야기한다. 저한테 그냥 듣기적으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세요. 지난번 우리 일일 부흥했던 김순성 교수님이 저희 교회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가정교회를 세워가는데 전국에 있는 가정교회들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목사님, 모범교회는 가정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정교회 잘 되는 교회를 가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젊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밝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 웃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요. 젊고 밝고 잘 웃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교수님 뭘 몰라도 돼. 뭐 제가 워낙 다큐만 하니까 외부 강사가 조금만 웃기면 그렇게 잘 웃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저는 유머를 해도 다큐가 돼. 근데 그 다큐를 성도님들이 그래도 웃어주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그래요. 밝아야 돼. 밝아야 돼. 여러분 삶이 밝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와요. 잘 되어져요. 내 삶이 밝아야 얼굴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공동체도 밝아지고요. 삶의 삶 자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사단은 어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나는 빛이라 말씀하세요. 빛이 주님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기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밝으셔야 돼요. 호감이 가는 공동체는 밝고 따뜻한 공동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교회를 좀 밝게 하자. 밝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저는 교회 들어갈 때 막 너무 어두침침하고 칙칙한 분위기가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를 뻥 뚫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을 다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면 밝잖아요. 나무들도 있고 되어지고. 본당 안에도 제가 주점은 좀 아이보리색으로 은은하게 그러면서 따뜻하면서 밝게 이게 컨셉이었거든요. 있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좀 있잖아요. 조금 밝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밝게. 어둡게 만들면 어두워져요. 호감이 가는 사람은, 호감이 가는 공동체는 밝고 따뜻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는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세 번째 호감이 가는 공동체는 두려운 공동체입니다. 앞에는 호감이 가는 공동체하고 두려운 공동체? 언밸런스네. 아니 밝고 따뜻한 공동체와 두려운 공동체? 이거 맞지 않지 않나? 근데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의 두려움이에요. 경외심의 두려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주님께를 보니까 뭔가 힘이 있어. 그들이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43절에 보니까 사도를 통해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유하는 거예요. 야, 저기는 뭔가 있다. 기이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설명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보니까 야, 저기는 뭔가 다르네. 그리고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데 그 달러만에 뭐가 있는 거?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있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 경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공동체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저 공동체는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베드로와 요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어부인데 그
그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두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듯이 뭔가 교회 공동체는, 목장은 뭔가 세상과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 올 때 저기는 좀 이상하다. 그냥 먹고 마시고 뭐 하는데 저 안에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네? 저 안에 뭔가 힘이 있네? 역사가 있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죠. 기도. 그래서 목장에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가능해지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목원들 안에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장에는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뭔가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 우리 목장에만 오면 이제 닫혔던 문들이 열린다. 우리 목장에 오면 안 되는 일도 된다. 우리 목장에만 오면 하나의 풍성을 경험한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데려오지. 그런 자신감이 없는데, 이 목장에 데려와야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데려오겠어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근데 우리 안에 목장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뭐 목장 보고서 같은 걸 보게 되면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최영기 목사님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유선 서울교회에서 싱글 목장인데요, 우리 청년 목장인데 목장을 세웠는데 부족한 거야. 저 목자가 잘 해낼까, 이런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들어보니까 그 목장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목장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30명, 40명 막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목장을 한번 탐방을 갔대요. 대체 이 목장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냐, 뭐가 이렇게 역사가 있고 뭔가 이렇게 뭐 힘이 있냐. 가봤더니 똑같이 하는데 그 목장만 특이한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마치고 나면 중보기도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노트가 큰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중보기도를 쓰고, 중보기도가 응답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눔할 때 좀 응답되어 있다고 응답에 별표를 딱 찍는 거야. 그리고 응답 날짜를 찍고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왔던 사람들도 목원들 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만 응답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장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확신이 있으니까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주변에 있는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 문제 있는 청년들을, 야, 우리 목장만 와봐. 우리 목장만 오면 직장이 열리고, 우리 목장만 오면 결혼이 열리고, 우리 목장만 오면 이제 삶이 열리고, 우리 목장만 오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이렇게 시작하니까 목장으로 청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20년도에는 기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 수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묘삼 때 이제 기도 노트 하는데,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목장이 보일 수 있는 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목장이, 여러분 목장에도 굉장히 많은 하나의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표로 만들어 확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확인할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 있는 목원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목장은 같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뭔가 이런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목장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장. 그래서 우리 목장들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목장,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 그래, 저 교회는 뭔가 있어. 저 교회를 대적하면 안 돼. 저 교회는 뭔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럴 수 있는 우리 목원교회, 우리 목장,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호감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교회였어요. 호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첫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언제까지? 감동할 때까지. 두 번째는 따뜻하고 밝고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다른 경외심이 있는,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의 뭔가 강력한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더하게 하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2020년대 우리 목원교회와 우리 목장이 이런 호감이 가는 교회,
목장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물결 이런 거예요. 물결. 세 가지 교회를 세 가지 기도하죠. 첫째 뭐예요? 첫째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예수 믿는 교회. 둘째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 셋째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 자, 한번 아자! 아자! 첫째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교회. 둘째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 셋째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로 기도하셔서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볼 때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진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만 들어오면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어진 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샘이 터져서 행복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이잖아요. 오늘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선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가 우리 목장이 또 제가 자신이 하나님 호감이 가는 교회 공동체 호감의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를 채워주는 공동체 또한 밝고 따뜻한 공동체 또한 이제 뭔가 두려운 경외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이제 한번 같이 이 말씀 가지고 나의 주 레마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는 호감이 가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놓아여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례교회는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하나 나눠줄 줄 알고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주례교회는 밝고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이제 밥을 먹으며 기쁜 마음으로 밥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밝고 따뜻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주례교회는 이제 사도들과 귀한 일과 부욕에 나타나 세상사람 두려워하는 경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대 우리 먹은교회가 우리 각 목장이 우리 각 삶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호감이 가는 교회, 호감이 가는 목장, 호감이 가는 성도, 호감이 가는 그리스도인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할 줄 알고 경유할 줄 알고 저기에 무언가 힘이 있구나, 무언가 능력이 있구나, 뭔가 귀한 일이 있구나, 필요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생수의 생명수의 강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나는 주 백성들의 그 마음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 묻은 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아까와 더러운 병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 성도의 밝음이 그리고 치유함이 그리고 온전 회복함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